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한참 전이에요. 산성시장 근처 작은 골목에서 한 분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십니다. 강옥분, 일 한두 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불을 다녀오신 분이에요. 슬리퍼를 운동화로 갈아 신고 손에는 낡은 염주 하나를 쥐고 계십니다. 이 염주는 돌아가신 남편분이 결혼 20년 차에 사다 주신 거라고 해요. 골목을 빠져나와 오르막길을 15분쯤 걸으면 관음사라는 작은 절이 나옵니다. 대웅전 하나, 요사채 하나, 마당에 300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절 앞에 도착했는데 산문이 잠겨 있었어요. 평소라면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목탁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대웅전 처마 밑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오픈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집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으셔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우리 절이 문을 닫았구나. 여러분,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2025년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에 4,590곳의 사찰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한 곳씩 닫아도 12년이 넘게 걸리는 숫자예요. 그게 고작 1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임진왜란도 일제강점기도 견뎌낸 한국불교가 왜 하필 지금 무너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오픈 씨의 40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안에 우리 세대 전체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절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종교시설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의 마지막 모임 장소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기댈 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4년 오픈 씨는 32살이었습니다. 산성시장에서 남편과 함께 건어물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 9시에 닫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밤에 돌아오면 두 딸 밥 먹이고 재우고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1년이 하루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시장 옆 골목에 동네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흔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매일 새벽 관음사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오픈 씨가 가게 앞에서 유난히 지쳐 보이셨나 봐요. 동네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일 새벽에 나하고 절에 한번 가보자. 솔직히 오픈 씨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독교, 친정어머니는 무교였어요. 절에 간 건 수학여행 때 경주 불국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복내 할머니 말씀대로 옷을 입고 나갔어요. 관음사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골목이 참 고요했다고 해요. 자동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고 자기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고 하셨어요. 절에 도착하니 대웅전 안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그 소리에 옥분 씨는 갑자기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왜 눈물이 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서 애들 밥 차리고 남편이랑 가게 정리하고 그 반복 속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습관이 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에 가는 게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된 겁니다. 그때 관음사에는 스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55쯤 되셨을 때였는데 키가 크시고 목소리가 낮으신 분이었습니다. 설법을 길게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예불 끝나고 차 한 잔 내오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정도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줬다고 옥분 씨는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의 한마디가 하루를 바꿔놓는 거요. 비싼 상담도 아니고 전문가의 조언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우리 세대는 그런 말을 절에서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들은 분도 계시고 성당에서 들은 분도 계시겠지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관음사가 가장 북적였던 시절 이야기를 해볼까요?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옥분 씨가 40대 초반이었을 때예요. 그때 관음사에는 새벽 예불에만 15명에서 20명 정도 오셨다고 해요. 대부분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건어물집, 떡집, 반찬가게, 포목점, 새벽에 예불 보고 내려와서 바로 가게 여는 분들이었어요. 일요일 법회에는 5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절 마당이 좁아서 밖에 돗자리 깔고 앉으셔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절에 오신 이유가 꼭 부처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부처님 앞에 절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절에 오면 같은 동네, 같은 시장, 같은 세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법회가 끝나면 마당에서 3, 4, 5 모여 앉으셔서 차를 마셨어요. 그러니까요. 옥분 씨에게 절은 그냥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기도 했어요. 마음이 아플 때 가는 곳이었습니다. 찻집이기도 했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민원실이기도 했어요. 동네 문제가 생기면 스님이 중재를 해주셨습니다. 관음상제 안내소이기도 했어요. 누가 돌아가시면 사찰에서 49제를 치렀고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에게 절은 동네의 중심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복합문화 공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관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슷했어요. 면단위 시골 마을에서 절은 우체국 다음으로 오래 살아남은 공공공간이었습니다. 옥분 씨가 기억하시는 장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옥분 씨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49제를 관음사에서 모셨습니다. 첫째 7일부터 7번째 7일까지 매주 절에 가서 제를 올렸어요. 그 49일 동안 스님이 매주 한 번씩 옥분 씨 가족을 만나셨습니다. 제를 올리고 나면 차를 내오셔서 남편과 옥분 씨, 시누이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못했던 이야기, 서운했던 마음, 고마웠던 마음, 그런 것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나중에 옥분 씨가 그러셨어요. 그 49일이 없었으면 우리 시누이들이랑 다시는 안 만났을 거라고. 장례 끝나면 다들 바쁘니까요. 그런데 49제가 있으니까 매주 만날 수밖에 없었고 만나니까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풀어졌다고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도 과정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인 애도의식에 참여한 유족이 그렇지 않은 유족보다 우울 증상이 37% 낮았습니다. 49제처럼 7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모이는 구조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만든 49제라는 제도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유족의 마음을 치료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절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잃었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갈 수 있었고, 예약도 필요 없었고, 자격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가면 됐습니다. 스님이 차를 내오셨고, 옆에 앉은 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목탁 소리가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오픈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관음사가 품고 있던 이야기를 좀 더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절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왜 마을의 역사 그 자체였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다음 이야기가 와닿으실 거예요. 관음사 대웅전 기둥에는 나무에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조선 영조 때 중수했다는 기록이에요. 대략 27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은 적어도 270년 이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살아남았고 한국전쟁에도 살아남았어요. 공주가 전쟁 때 크게 피해를 입었거든요. 시내 건물들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던 관음사는 살아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전쟁통에 절로 올라가서 숨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절이 마을의 피난처였던 거예요. 스님이 살아계실 때 옥분 씨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불교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는지에 대한 거예요.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면서 불교는 국교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사찰의 땅을 빼앗기고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됐어요. 양반 자제의 출가도 막혔습니다. 사원 수천 곳이 강제로 폐쇄됐어요. 그래도 불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승군이 나라를 지켰어요. 전쟁이 끝나도 대우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도 절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옥분 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칼로 치면 안 죽어요. 불로 태우면 다시 지어요. 그런데 무관심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오면 절은 죽어요. 이 말씀이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임진왜란의 칼도 일제의 사찰령도 한국전쟁의 포격도 견뎌낸 절들이 사람들의 무관심에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시대가 바뀐 거니까요. 젊은 분들이 절에 안 오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절에 안 갔잖아요. 옥분 씨도 32살에 처음 가셨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마저 갈 곳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관음사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옥분 씨가 50살쯤 되셨을 때 관음사에 장마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요사체 뒤편 축대가 무너졌어요. 수리비가 3천만 원쯤 나왔습니다. 그때 관음사 한 달 시주가 1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3천만 원은 꿈도 못 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 상인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건어물집 옥분 씨가 30만 원, 떡집 영자 씨가 20만 원, 반찬가게 순희 씨가 15만 원, 이런 식으로 40여 명이 돈을 모으니까 1200만 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종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축대를 고쳤어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절이니까 우리 절이니까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우리 집 지붕 새는 것처럼 우리 절 축대 무너진 것도 우리가 고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우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은 다 떠났습니다. 돈을 모을 사람이 없어요. 모으더라도 이제는 시주만으로 절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첫째, 새벽 종소리가 사라집니다. 도시에서는 모르시겠지만 시골 마을에서 절 종소리는 시계 역할을 했어요. 새벽 종이 울리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종소리가 없어지면 마을의 리듬이 사라지는 거예요. 둘째, 이름 모를 풀꽃들이 사라집니다. 절마당에는 스님이 가꾸신 꽃들이 있었어요. 작약, 모란, 채송화, 맨드라미. 스님이 떠나시면 그 꽃들도 사라집니다. 잡초가 덮어버리거든요. 셋째,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절에는 200년, 300년 된 이야기가 쌓여 있었어요. 마을의 역사가 절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종을 기부했고, 누가 언제 대웅전을 중수했고, 어느 해 큰 가뭄에 기우제를 올렸고, 그런 이야기들이 절과 함께 사라집니다. 문화재청 자료도 종단 기록도 없는 작은 절들의 이야기는 영영 잃어버리는 거예요. 옥분 씨가 그러셨어요. 절이 없어지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오픈 씨 말씀이 집에서 혼자 하면 그냥 혼잣말 같다고 하셨어요. 절에 가서 하면 부처님이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집에서 하면 벽한테 하는 것 같다고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문제예요. 기도라는 건 결국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는 행위잖아요. 그걸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겁니다. 상담실에 가면 되지 않느냐고요. 우리 세대가 상담실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면도 있고 비용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낯선 사람한테 내 속마음을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절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기도라는 형식이 있었으니까요. 형식이 있으면 꺼내기가 쉽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운데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7.2%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9명이 기댈 곳이 어디였을까요? 절이었고 교회였고 성당이었습니다. 그 종교 시설이 사라지면 그 9명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답은요, 아무데도 안 갑니다. 집에 있어요. 혼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종교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공동체 위기입니다. 절이 사라지는 건 증상이에요.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지 않으니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니 건물도 무너지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숫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202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2%입니다. 세 집 중 한 집이 혼자 사는 집이에요. 이 가운데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38%를 차지합니다. 혼자 사는 분 10명 중 거의 4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분들이 매주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까요? 통계로 보면 3명 중 1명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만나던 곳, 절이든 교회든 그곳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옥분 씨가 45쯤 되셨을 때예요. 새벽 예불에 오시는 분이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가게를 접고 떠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시장 주변 아파트 단지에 새로 이사온 젊은 가족들은 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법회도 50명이 30명으로, 30명이 20명으로 줄었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면 사람들이 다시 올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 번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들어오는 물은 없는데
빠져나가는 물만 있는 상황이에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오픈 씨가 50살이 되셨을 때요. 관음사 스님도 70이 넘으셨어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새벽 예불을 매일 못 하시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예불을 하시고 나머지 날은 요사체에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올라가도 예불이 없는 날이 생겼습니다. 예불이 없으니 사람들이 더 안 왔어요. 사람이 안 오니 시주가 줄었습니다. 시주가 줄으니 절 관리가 안 됐어요. 지붕 기와가 깨져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단청이 벗겨져도 그냥 두셨어요. 여러분, 이건 관음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식 승려가 3만 5천 명 넘던 데에서 2만 1,000명대로 줄었습니다. 39%가 넘는 감소예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분들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종단 측이 밝힌 감소 원인 1순위는 고령으로 인한 입적입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순위는 운영 불가로 인한 해체입니다. 저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은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분은요, 조계종 수계자가 1999년에 502명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61명이었어요. 25년 만에 8분의 1이 된 겁니다. 5년 연속 두 자릿수예요. 한국불교 최대 종단에서 5해 동안 새로 출가한 분이 100명도 안 됐다는 뜻이에요. 오픈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018년 오픈 씨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이었어요. 발견됐을 때는 이미 3기였습니다. 진단받고 8개월 만에 떠나셨어요. 오픈 씨가 남편을 보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절에 갔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관음사 대웅전 앞에 앉으셨어요. 스님이 목탁을 치시면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얼마나 우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집에서는 울 수가 없었답니다. 딸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딸들이 더 힘들어 할까 봐요. 그런데 절에서는 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거든요. 옆에 앉은 분이 손만 잡아주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한 전부였어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 옥분 씨의 하루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절에 갔다가 6시에 내려와서 혼자 밥을 먹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녁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딸들은 서울과 대전에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가끔 주말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딸들이 와도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갔습니다. 바쁘니까요.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시댁 챙기고 우리 세대가 다 겪는 일이에요. 자식들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바쁜 거예요. 옥분 씨에게 절은 남편 대신이었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남편이 빠진 자리를 절이 채워줬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이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 씻고 옷을 갈아입는 이유, 그게 절이었어요. 절이 없었다면 옥분 씨는 아마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집에 계셨을 겁니다.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별한 65세 이상 823명을 추적 조사했어요. 정기적인 종교 활동에 참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별 후 2년 이내 우울증 발생률이 42% 낮았습니다. 특히 주 2회 이상 종교 모임에 참석한 분들이 가장 효과가 컸다고 해요. 우리 옥분 씨가 딱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절에 가셨어요. 그게 옥분 씨의 우울증을 막아준 겁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니에요. 상담사가 진행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절에 가고 목탁 소리를 듣고 차 한 잔 마시고 내려오는 것. 그 단순한 일상이 옥분 씨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이에요. 옥분 씨가 71살이 되셨을 때 관음사 스님이 입적하셨습니다. 83세였어요. 30년 넘게 관음사를 지키신 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옥분 씨가 그 소식을 듣고 시장 바닥에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스님이 돌아가시고 한 달 동안은 근처 다른 절 스님이 오셔서 예불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도 새 스님이 오지 않았어요. 종단에 연락을 했지만 보내줄 스님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신도가 너무 적은 절에는 스님을 배치할 수 없다고요. 그때 관음사 새벽 예불에 오시는 분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5명이었습니다. 옥분 씨 포함해서요. 5분 다 70대였어요. 가장 젊은 분이 옥분 씨, 71살.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81살이었어요. 스님 없이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결국 2024년 봄에 관음사 산문이 닫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긴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열지 않게 된 거예요. 전기가 끊겼고 수도가 끊겼고 대웅전 안에 불상만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옥분 씨가 그러셨어요. 부처님한테 미안했다고, 우리가 못 지켜드려서 미안하다고, 40년을 다닌 절이 문을 닫는 걸 두 눈으로 보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저도 감히 가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다니시던 절은 아직 남아 있나요? 부모님이 매주 가시던 그 절, 지금도 문이 열려 있나요? 잠깐 여기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음사처럼 문을 닫은 사찰이 전국에 4,590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읍, 면, 동 숫자가 대략 3,500곳 정도 됩니다. 4,590이면 우리나라 읍면동보다 더 많은 수의 절이 사라진 겁니다. 모든 동네에서 최소 한 곳 이상의 절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더 앞서간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이미 2,900곳이 넘는 사찰이 사실상 운영을 멈췄습니다. 2040년까지 전체 사찰의 30에서 40%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일본 정토 진종은 13년 전부터 사원 해산 안내 책자를 절들에 돌리고 있어요. 절을 어떻게 닫는지 알려주는 문서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릅니다. 한국 합계 출산율은 0.8명대, 일본은 1.2명대예요. 사람이 줄어드는 속도가 한국이 더 빠른 겁니다. 일본의 5년 전이 한국의 지금이고 일본의 지금이 한국의 5년 뒤입니다. 다시 옥분 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절이 문을 닫고 나서 옥분 씨의 하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옥분 씨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종태 씨, 78세, 농사를 짓던 분이에요. 마을절에 40년 넘게 다니셨습니다. 절이 3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스님이 돌아가시고 후임이 오지 않았거든요. 종태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논두렁을 걷던 분이에요. 절이 닫히고 나서 아침 산책을 안 하시게 됐습니다. 절에 가는 길이 산책 코스였거든요. 절 없이 그 길을 걷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계셨습니다. 1년 뒤에 무릎이 굳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지셨어요. 지금은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병원에 모시고 다닙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이순남 씨, 70살,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순천 시내 작은 절에 15년 다니셨습니다. 그 절이 2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순남 씨는 절에서 공양간 봉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절에서 밥을 짓고 신도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게 순남 씨의 유일한 사회 활동이었어요. 절이 닫히고 나서 순남 씨는 요리를 안 하시게 됐습니다. 혼자 먹을 밥을 차리는 게 귀찮았다고 해요. 남한테 해줄 때는 즐거웠는데 나한테 해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1년 만에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김영식 씨 75세 퇴직 교사예요. 절에서 일요일마다 불교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른바 불교대학 강사 봉사였어요. 학생들은 다 형식 씨보다 나이 많으신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형식 씨한테 이 봉사가 전부였어요. 퇴직 후에 가르칠 곳이 없었는데 절에서 다시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요. 절이 닫히고 형식 씨는 서재에 틀어박혀서 혼자 책만 읽으십니다. 부인이 걱정이 돼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해 드렸는데 한 번 가시고 다시 안 가셨어요.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절이 닫히면서 잃은 게 종교가 아닙니다. 역할을 잃은 거예요. 옥분 씨는 새벽 예불에 가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잃었습니다. 종태 씨는 아침 산책 코스를 잃었어요. 순남 씨는 공양간 봉사라는 역할을 잃었습니다. 형식 씨는 강사라는 역할을 잃었어요. 우리 세대에게 역할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회사원이라는 역할이 사라져요.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라는 역할이 약해집니다. 배우자가 떠나면 남편이나 아내라는 역할도 사라지고요. 그래도 절에 가면 신도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봉사자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옆자리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역할마저 사라진 겁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역할이 하나라도 있는 분들보다 우울 발생률이 2.8배 높았습니다. 역할이 2개 이상인 분들은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많을수록 정신 건강이 좋다는 겁니다. 절에 가는 것만으로도 역할이 하나 생기는 거였어요. 신도라는 역할, 예불에 참석하는 사람이라는 역할, 그게 건강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역할이 몇 개나 있으세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은 직장인이라는 역할이 있으시죠? 손주를 돌보시는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역할이 있으시고요. 동호회에 나가시는 분은 회원이라는 역할이 있으세요. 그런데 혹시 역할이 하나밖에 없으시진 않나요? 그 하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제 좀 더 넓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불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야 해요.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23년 기준 43.9%까지 떨어졌어요. 2005년에는 52.8%였습니다. 20년 사이에 9%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불교가 가장 많이 줄었지만 개신교도 줄었고 천주교도 성장이 멈췄어요. 그런데 종교 인구가 줄면서 함께 줄어드는 게 있어요.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종교시설은 단순히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이 사라지면 만남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대안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명상앱 말고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복지관, 평생학습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저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옥분 씨 이야기에서 힌트가 있었습니다. 옥분 씨가 경로당을 한 달 다녀보시고 그만두셨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경로당에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절에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어둠 속을 걸어서 산문을 들어서서 대웅전에 앉아서 목탁 소리에 따라 절을 하고 차를 마시고 내려오는 것, 이 과정 전체가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의식에는 힘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은 우리 삶의 구조를 만들어줘요. 서울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가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 정기적인 의식적 행위가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28% 높았습니다. 의식적 행위라는 게 꼭 종교적인 게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차를 마시는 것,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계절마다 같은 산을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의식이에요. 경로당에는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오는 거였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화투 치고 나오는 거였어요. 오픈 씨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목요 모임에는 나름의 의식이 생겼어요. 목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관 찻집에 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차를 시키고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2시간 뒤에 헤어지는 것, 이 반복되는 구조가 옥분 씨한테는 새벽 예불의 대체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과 같은 순서로 만나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절이든 찻집이든 공원이든 상관없어요. 구조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사실 절이 사라지는 현상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닙니다. 씨앗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뿌려졌어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1960년대, 70년대, 그때 한국 사회는 도시로 몰려갔습니다. 시골을 떠나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산업화의 물결이었어요. 마을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비니까 절도 비기 시작했어요. 신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새로운 종교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교회가 들어섰어요.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걸어서 5분이면 교회에 갈 수 있었거든요. 반면에 절은 어디 있었나요? 산속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30분, 1시간을 가야 했어요. 도시에 사는 젊은 가족이 매주 산속 절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에 도시 포교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시내 상가 건물에 들어선 작은 법당이에요. 이게 도시 불교의 거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시설이 좁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산속절이 가진 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시에서는 교회가 공동체 역할을 가져갔고 시골에서는 절이 천천히 비어갔습니다. 우리 옥분시의 관음사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기서 일본의 대응을 잠깐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은 한국보다 약 5년 앞서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는 몇 가지 실험적인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카페 테라라는 것이 있어요. 사찰이 경내에 카페를 열어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한 겁니다. 꼭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와서 차를 마실 수 있어요. 스님이 바리스타를 겸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꽤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종교의 문턱을 낮춘 거예요. 둘째, 때라 마치라는 시도가 있습니다. 사찰을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바꾸는 거예요. 요가, 교실, 음악 공연, 지역 장터를
사찰 경내에서 여는 겁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라 문화 행사를 통해 사람을 모으는 방식이에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대표적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2024년 기준 참가자가 연간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 와서 하루 이틀 자고 가는 거예요. 오픈 씨가 매일 새벽에 가시던 그 일상적인 연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찰이 살아남으려면, 아니, 우리 세대의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사찰이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도시 안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시장 근처에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요. 템플스테이 말고 매주 올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카페 테라처럼 차 한 잔 마시러 올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둘째, 종교의 벽을 낮춰야 합니다. 오픈 시의 모교 모임을 보세요. 절에 다니시던 분, 교회에 다니시던 분, 종교가 없는 분이 함께 모여요. 종교가 다르다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모이는 거니까요.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신자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동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젊은 세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픈 씨, 큰딸이 명상 앱을 깔아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딸이 명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앱을 깔아드린 거예요. 젊은 세대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명상 앱에 돈을 내고 있잖아요. 사찰이 그 수요를 잡을 수 있으면 젊은 세대도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야 해요. 새벽 4시에 예불이 아니라 저녁 7시에 명상 프로그램 같은 걸로요. 물론 이건 종단 차원에서 움직여야 하는 일이에요. 오픈 씨 같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 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신 거예요. 모교 모임, 그게 오픈 씨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종단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주변에 혼자 계신 분, 매일 가시던 곳이 사라진 분을 찾아서 같이 차 한잔 하자고 하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오픈 씨가 모교 모임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6명이 모이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줄 몰랐어.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 한 번 때문에 나머지 엿새가 버틸만 하다고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 그 한 번이 나머지 엿새를 지탱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매주 한 번 같은 사람을 같은 시간에 만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오픈 씨가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교 모임에서 한 분이 제안을 하셨답니다. 우리도 절처럼 의식을 만들자고요. 그래서 모임 시작할 때 다 같이 눈을 감고 30초 동안 조용히 있기로 했대요.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시작의 신호 같은 거예요. 이제 모임이 시작된다는 표시, 그 30초가 생기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요. 잡담으로 시작하던 게 좀 더 진지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다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의식의 힘입니다. 절에서 목탁 소리가 그랬잖아요. 탁 하는 소리에 마음이 가라앉는 거요. 모교 모임의 30초 침묵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임을 만드신다면 작은 의식 하나를 넣어 보세요. 시작할 때 다 같이 차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되고 돌아가면서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말하는 것도 됩니다. 그 작은 의식이 모임에 의미를 더해 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어디 다니시는지
알고 있을까요? 오픈 씨 큰딸은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절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유일한 사회적 연결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절에서 울고 계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절이 닫혔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무너지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설날에 내려와서야 알았어요. 이미 반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들한테 잘 안 말하잖아요. 걱정시키기 싫으니까요. 아프다는 말도 잘 안 하시고 외롭다는 말은 더 안 하시잖아요. 괜찮다, 걱정 마라, 나 잘 지낸다. 이 세 마디가 우리 세대의 방패입니다. 그 방패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식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부모님이 다니시던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곳이 아직 있는지, 부모님이 아직 가고 계신지, 혹시 다친 건 아닌지,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하실 때 괜찮으세요? 말고 요즘 누구 만나세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질문 하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 씨 작은 딸이 나중에 그러셨대요. 내가 더 일찍 물어봤어야 했다고. 엄마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디에 가고 있는지, 그걸 물어봤어야 했다고. 절이 닫혔다는 걸 알았으면 더 빨리 대안을 찾아드렸을 거라고요. 우리 세대끼리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 세대도 함께 봐야 해요. 이건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요즘 누구 만나세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픈 씨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씨가 목요 모임을 시작하시고 달라진 것들이에요. 첫째, 다시 새벽에 일어나시게 됐습니다. 4시는 아니고 5시 반이에요.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도세요. 절은 안 가시지만 산책은 하십니다. 30분 정도. 그게 다시 시작된 거예요. 둘째, 밥을 차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드시는 밥이지만 목요일에 모임 갈 때 주먹밥을 싸가시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요. 그래서 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남한테 해주는 밥은 의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셋째, 딸들한테 전화를 더 자주 하시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받기만 하셨는데 지금은 직접 거시기도 해요.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를 딸들한테 해 주신답니다. 오늘 정씨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시면서요.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넷째, 몸무게가 3kg 돌아왔습니다.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시지만 밥을 드시니까 조금씩 회복되고 계세요. 이 4가지 변화의 시작이 뭐였을까요? 목요 모임이었어요. 매주 목요일에 갈 곳이 생긴 것, 만날 사람이 생긴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4년에 발표한 사회적 건강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소규모 모임에 참여한 분들의 일상활동 지수가 참여 3개월 만에 평균 23% 상승했습니다. 식사 횟수, 외출 횟수, 수면의 질 모두 개선됐어요. 이건 약이 아니라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혼자 계신 분이 있으시면 그분한테 다음 주에 차 한잔 하자고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픈 씨의 삶을 바꿨던 것처럼요. 절이 문을 닫고 나서 오픈 씨의 아침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건 여전했어요.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 앞에 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그래도 산길을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닫힌 산문 앞에 서서 잠깐 손을 모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것도 안 하게 됐습니다. 산길이 무서워진 거예요. 새벽에 혼자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게 겁이 났습니다. 전에는 절에 스님이 계시니까 혹시 넘어져도 누가 발견해 줄 거라는 안심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안심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픈 씨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면 그냥 누워 계셨어요. 천장을 보면서요, 6시까지 2시간을 그냥 누워 계신 겁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70대 이상 분들의 일상 활동량이 또래 평균 대비 47% 낮았습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골절이 오고, 골절이 오면 병원에 누워 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진다는 건 건강이 무너지는 첫 번째 단추가 풀리는 거예요. 옥분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관음사에 다니시던 다른 4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81세이던 연순 할머니는 절이 다치고 3달 만에 외출을 거의 안 하시게 됐습니다. 딸이 전화하면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반년 뒤에 딸이 찾아갔더니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그대로 있었고 집안이 어두웠고 할머니가 사흘째 밥을 안 드셨더랍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병원에 가셨지만 만약 딸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분들이 2025년 기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예요. 이 가운데 28%가 일주일에 한 번도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나마 정기적으로 만나던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종교 시설이었습니다.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 그게 종교 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절이 사라진다는 건 건물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에 모이던 사람들의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 고립이 오고, 고립이 오면 우울이 오고, 우울이 오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병원 아니면 요양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말이에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우리 동네 절이 아직 있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한번 가보세요. 스님이 계신지, 신도가 몇 분이나 오시는지. 자, 그렇다면 절이 비운 자리를 뭐가 채우고 있을까요? 옥분 씨 큰딸이 어머니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시도해 봤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명상 앱을 깔아드렸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하라고요. 옥분 씨가 사흘 해보시고 그만뒀습니다. 혼자 앉아서 핸드폰 소리 듣는 거, 절에 가서 옆에 사람이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명상 앱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을 추천했어요. 옥분 씨가 한 달 다녀보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주로 화투를 치시거나 텔레비전을 보셨다고 해요. 옥분 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탁 소리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는 그 시간, 스님이 차를 내오시면서 한마디 해주시는 그 순간, 법회 끝나고 마당에서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그 분위기, 그건 경로당에서는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상조 회사는 어떨까요? 한국 상조 선수금이 2025년에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자료예요. 절이 비운 자리 가운데 장례와 관련된 부분은 상조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예전에는 사찰에서 49제를 치르면서 유족이 함께 모이고 함께 울고 함께 치유했습니다. 지금은 상조회사 빈소에서 사흘 장례 치르고 끝이에요.
7번 모이던 게 3번으로 줄었습니다. 유족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월 구독료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명상 앱 시장은 2024년 기준 5.4억 달러에서 2033년까지 15.3억 달러로 연평균 12% 넘게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2세째 절에서 무료로 얻던 마음의 쉼을 이제 돈 내고 사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 저희가 있어요. 명상 앱이든 상조 회사든 이건 다 1대1 서비스입니다. 나 혼자 쓰는 거예요. 절은 달랐습니다. 절은 공동체였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였습니다. 옆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이름은 모를 수도 있지만 매주 같은 자리에 앉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앱으로는 대체가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에 발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인 대면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의 주관적 건강 상태, 점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배 높았습니다. 핵심은 대면입니다. 화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실제로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절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공동체가 당연했습니다. 마을이 있었고, 시장이 있었고, 절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재개발됐고, 시장은 대형 마트에 밀렸고, 절은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가 모일 곳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불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인이 10년 사이에 6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천주교도 줄고 있어요.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종교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을 돌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픈시처럼 집에서 혼자 천장을 보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오픈시의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이 닫히고 반년이 지났을 때 오픈시는 체중이 7kg 빠져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셨거든요.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귀찮았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 밥 먹을 이유도 없었어요. 딸이 전화하면 먹었다고 했지만 사실 하루에 한 끼만 드셨습니다. 큰딸이 설날에 내려왔다가 어머니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셔서 옷이 헐렁했어요. 눈에 힘이 없으셨고 말씀도 줄으셨습니다. 큰딸이 그때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두 딸이 의논해서 오픈씨를 데리고 공주시 보건소에 갔습니다. 보건소에서 우울 선별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가 중등도 우울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생활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오픈씨가 대답하셨어요. 우리 절이 문을 닫았어요. 간호사가 처음에는 그게 왜 우울과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셨다고 해요. 그런데 오픈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가던 곳이 사라진 거잖아요. 남편이 떠나고 유일하게 기댈 곳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삼성 서울병원 노년내과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분들의 우울 원인 가운데 사회적 연결의 단절이 배우자 사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사회적 연결이라는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만나던 모임이나 활동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절에 못 가게 된 것도, 시장이 문을 닫은 것도, 동네 친구가 요양원에 들어간 것도 다 여기에 포함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나요? 매일 가시던 곳이 없어져서 집에만 계신 분, 전에는 활발하셨는데 요즘 말씀이 줄으신 분, 밥을 잘 안 드시는 분,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픈 씨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서 상담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오픈 씨가 진짜 달라진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같이 상담받던 분 가운데 70세 정씨 할머니가 계셨어요. 공주 시내에서 떡집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다니시던 절이 문을 닫아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이 상담 대기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음 주에도 만나자, 그 다음 주에도 만나자 하다 보니 매주 보건소 상담이 끝나면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드시면서 수다를 떠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한 분이 더 합류하셨어요. 76세 할머니. 이분은 다니시던 교회가 폐쇄돼서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세 분이 매주 목요일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모교 모임이에요. 별거 아닌 이름이죠. 그런데 오픈 씨한테는 이 모임이 관음사를 대신한 겁니다. 매주 목요일에 갈 곳이 생겼어요. 만날 사람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 입을 이유가 다시 생긴 겁니다. 보건소 상담사 말씀으로는 오픈 씨가 이 모임을 시작하고 나서 우울 점수가 확 내려갔다고 해요. 약 효과보다 모임 효과가 더 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건 비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매주 한 번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절이 해주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절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예방의학과가 202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년 뒤 인지기능 저하율이 31% 낮았습니다. 모임의 종류는 상관없었어요. 종교 모임이든 등산 모임이든 바둑 모임이든 합창단이든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픈 씨의 모교 모임은 지금 6명이 됐습니다. 처음 세 분에서 입소문이 나서 세 분이 더 오셨어요. 한 분은 절에 다니셨던 분, 한 분은 교회에 다니셨던 분, 한 분은 특별히 종교가 없지만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공주시 복지관 자원봉사 찻집에서 만납니다. 차 한 잔에 1,000원이에요. 2시간쯤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오픈 씨가 그러셨어요. 절에 비하면 목탁 소리도 없고 부처님도 안 계시고 향 냄새도 안 나지만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절이에요. 이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절이다. 사실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게 결국 이거 아닌가요? 함께 모이라. 혼자 있지 마라. 서로를 돌보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오픈 씨의 이야기, 결국 세 가지로 모아집니다. 첫째, 절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공동체 공간이었습니다. 마음을 달래는 곳이었고, 이웃을 만나는 곳이었고, 삶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곳이었어요. 그 공간이 전국에서 4,590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둘째, 공동체의 공간이 사라지면 우리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사회적 고립은 활동량 감소, 우울,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말, 자식에게 짐이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셋째, 답은 있습니다. 매주 한 번,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됩니다. 절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우리가 직접 모임을 만들 수 있어요. 오픈 씨의 모교 모임처럼요. 찻집이든 복지관이든 공원 벤치든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매주 만나는 분이 계신가요? 정기적으로 가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없으시다면 이번 주에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동네 복지관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옛 친구에게 전화해서 다음 주에 차 한잔 하자고 해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옥분 씨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5년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옥분 씨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저리 문을 닫아도 괜찮아. 네가 문을 닫지만 않으면 돼.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네가 문을 닫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절이 사라져도 교회가 줄어들어도 시장이 문을 닫아도 우리가 문을 열면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혼자 계신 분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을 그분과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의 절 이야기 혹은 여러분만의 모교 모임 같은 이야기를 한 줄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문을 열고 나갑시다. 따뜻한 사람 곁에서